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스님이 아니고요. 제 외모 때문에 또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목사 맞고요. 저는 딸이 셋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 가정 이야기를 오전에는 할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빨리 좀 나와 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1, 2시쯤에 제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울면서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역 간 것도 알고 새벽 1, 2시에 뭐 서울로 올라갈 차도 없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아주 큰일이 터졌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제가 캠프의 주강사였는데 다 양해를 구하고요. 서울로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집에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아시죠? 예, 고대병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엘리베이터 탈 여유도 없고요. 캐리어 들고 백팩 메고 그냥 뛰어 올라갔습니다. 5층이 소아병동이고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 딸 3명 중에 둘째 온유라는 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이는 그당 8살이었습니다. 5층 소아병동이거든요. 그래서 얘 아빠라고 그러면서 찾았더니 응급처치실에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 딸이 누워있는 그 침대 주위로 이미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비집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 제 딸이 누워있는데 뭐 벌거벗겨진 상태, 속옷 하나 입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링거가 한 2-3개 꽂혀 있고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제가 아빠인 줄 알고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주검 안에 들어갔다고 사망 선고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거든요. 전날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그냥 풀리더라고요. 제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옆에 있는 그 침대 난간을 잡았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옆에 그 교수님 2분이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야? 예. 저희 딸은요,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 5년 전에 발견된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희귀병. 병명은요, 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여자아이니까 몸에 난소가 있습니다. 몸 안에 난소 위에 기형종양이 생겼답니다. 그러면 몸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항체를 만든답니다. 강한 항체를. 그럼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몸 안에 있는 기형종양을 공격해서 자기를 살려낸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항체가 기형종양을 공격한 게 아니라요, 자기를 공격한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이 항체들, 강한 항체들이 어디로 갔냐면 혈액을 타고 뇌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뇌에 올라가서 뇌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8분간의 긴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저희 딸아이 병명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 것은 그 중환자실 문 앞에서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알려줄 말이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생생한데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이 참 냉정해요. 아예 소망을 끊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했습니다.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계시라. 요거였죠. 중환자실 들어갈 때 공교롭게도 저희 딸아이의 몸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발작입니다. 뇌를 공격한 항체가 몸에 가득했습니다. 뇌를 죽이고도 계속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뇌가 신경 중추잖아요. 그런데요, 이 몸이 너무 아프고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항체가 공격을 하면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프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신음을 냅니다. 그러다가 몸의 항체가 공격이 더 강해지면 이 신음이 올라갑니다. 예, 하고 올라가다가 정점에 이르면 얘가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온몸을 막 침대로 막 돕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걔가 맞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링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약이 참 비쌌습니다. 거의 매일 맞는 약값이 한 200만 원 정도. 예, 매일 200에서 250만 원. 귀하고 안 써봤던 약들을 쓰자. 그래서 썼죠. 근데 걔가 으악 하면요, 몸에 있는 붙어 있는 걸 다 떼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 귀한 약들이 뽑아져 버리거든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할 때 제가요, 걔 침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온몸을 걔 몸에 덮습니다. 덮고 자기 두 팔로 걔 두 팔을 확 누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하체를 잡습니다. 그러면 걔는 와 그러면서 그거 빠져나오려고 이성이 없으니까 그냥 발작하는 거죠. 그렇게 와 그리고요, 우리는 걔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붙잡고 싸우는데 한번 발작을 하면 적게는 한 2시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옥이었습니다. 예, 길게는 5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인생 못 살 것 같습니다. 또 하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정상은 발작이고요. 두 번째 정상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힘들답니다. 4, 5일을 냅다 안 재우면 사람이 미쳐버린답니다. 저희 딸이 그랬습니다. 저희 딸은요, 24시간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뜨게 만들으셨죠. 그리고 며칠간 눈을 뜨고 있었냐면요, 20일을 눈 뜨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은 하루 밤새면 이제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충혈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딸 아닙니다. 흰자위가 없어졌습니다.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니까 진짜 찐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것이 두 번째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이 뇌가 죽었지 않습니까? 뇌와 눈이 연결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냐면 시신경이라 그런 거 아시죠? 근데 뇌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눈을 많이 뜨고 있는 24시간, 20일간 눈을 뜨고 있던 걔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나 제 아내가 앞에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게 진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이 있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CTS TV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도 필요하실 거고 재정 후원도 필요하실 거라고,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도 진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설득당해서 그때 다큐멘터리식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가져왔거든요. 1월 19일 날 종환자실 들어갔고요. 2월 초 한겨울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원래 종환자실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찍게 되었는데요. 우리 딸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온유,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냐, 우리 뿡뿡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온유의 주치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네, 끄셔야 되고요. 예. 중환자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중환자실은, 면회받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요거만 주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그것이 전 세계의 중환자실의 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고대병원에서 이 룰을 깼습니다. 규칙을.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부모 중 한 명, 그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부모 중에 한 명은 계속 딸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할렐루야 그러며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요, 배려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이런 분들만 계세요. 어떤 분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그 산소호흡기 떼어버리면 돌아가시고요. 들어가는 약을 그냥 막아버리면 이 땅을 하직하는 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뭘 발견하게 됐냐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체면체통이 없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던, 연고대를 나왔던, 큰 사장이든 그런 분이 많았거든요. 똑같이 체면체통 없이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 간호사를 부를 때는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호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만큼 아프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야, 간호사! 요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막 해냅니다. 욕을요. 저는 처음에 너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분들이 배웠다는 분들이 이렇게 욕을 할까? 내가 누구대! 그러면서 욕을 막 해대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욕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돌아보니까 이렇게 진상을 뿌려야 그나마 간호사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예, 간호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환자를 다 보기에는 막 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몰핀이 필요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를 치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려가 아니었으면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3시간 하잖아요. 지금 나 죽겠다고 다 소리치는 판국에 우리 딸이 뭐라고, 무슨 VIP라고 그 간호사가 전담 마크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3시간을 누가 싸워주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딸아이의 체온이요, 늘 40도였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본 분들 아시잖아요. 아주 높은 열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항체가요, 계속 열을 발열하게 만들거든요. 특별히 자기 영역을 극대화, 확대할 때마다요, 열을 더 냅니다. 그래서 41도, 2도, 3도 되면 이제 끝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해열제를요, 먹는 해열제도 넣고, 그리고 주사작도 이거 넣었는데요,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열을 잡은 줄 아십니까? 저나 아내가 들어가면, 제가 20시간 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계속 발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운 날, 2월달 초에, 한겨울에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 그 수건을요, 짜서, 적셔가 짜서 20시간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간호사가 24시간 곁에서 잠자지 않고 그 몸을 닦아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안 것이, 이것이 배려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부모밖에 할 수 없는 일이구나를 이 병원이 알았구나. 그래서 우리를 넣어줬구나. 알게 되었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존재감이 의사, 간호사, 화자밖에 없습니다. 그쵸? 보호자는 없습니다. 존재감이. 근데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더니 일반 병동에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뭐요?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24시간 서 있었습니다. 잠 못 잡니다. 걔가 24시간 눈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 졸면 걔는 죽습니다. 저희 아내는 키가 168인데 한 5일 지나니까 다리가요, 무릎, 발목이 없어졌습니다. 퉁퉁 부어가지고요,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뭐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중업이라는 이 큰 사실 앞에서 뭐 그것도 모르고 지냈었죠. 그러나 그 병실 나오면 진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정말 심했습니다. 3, 4일은 잠 안 자기 그냥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쌍코피가 늘 터졌습니다. 이게 저도 어쩔 수 없더라. 그냥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휴지나 꽂고 다녔습니다.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하여튼 이제 아내가 중환자실 있으면 저는 밖에 있죠. 그러면 중환자실 저기 가족들은 밖에 기다리거든요. 면허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11시, 12시가 되면 떠납니다. 보호자들이. 왜냐하면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 4명 정도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라도요, 중환자실에서 방송이 나오거든요.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그럼 뭐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들으려고, 마지막 얼굴 보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4, 5명 있습니다. 안 가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새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잠자도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 신문지 깔고, 잠시 자든지. 근데요, 딸아이가 죽음 안에 있고, 아내가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같이요. 잠이 오겠습니까? 아비인데.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밤새 기도하면 그나마요,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고요. 좀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해볼만 하다. 또 이겨봐야지.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어가서 우리 딸 기쁨으로 숨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하고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교대합니다. 들어가면 저 끝에 저희 딸이 있는 거기는 방이 없잖아요. 이 커튼만 치면 이 방이거든요. 주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커튼을 열면서 오녀에게 항상 제가 하이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기분 좋게. 걔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런 기운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녀야! 아빠야! 하고 제가 소리치면서 들어가면, 밤새 기도했던 그 영적 충만함이요, 순식간에 걔를 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는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 한 마리가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파 아시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붙이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래픽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요. 내가, 하면 다 뜯어버려요.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이게 스티커거든요. 이 풀이요. 온 머리에 달라붙은 거예요. 우리 딸이
샤워를 하겠습니까? 머리를 감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짐승의 털처럼요. 얽히고 설켜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몸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눈은 분홍색 눈이고요. 그리고 이 뇌가 죽었기 때문에 자가로 이 음식물을 섭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42cm짜리 호스를 코로 굵은 호스를 끼워 넣었어요. 그걸로 억지로 조금씩 4-5시간 한 끼 먹이는데 4-5시간 걸리는데요. 얘가 그 순간에 으악 해버리면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 힘들게 먹였던 영양분도 다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몸이요 홀쭉해졌어요.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증상이 뭐냐면 손등이 있잖아요. 손등부터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변해요. 그 뽀얀 살결이 까맣게 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부가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로션을 정말 떡 바르듯이 발랐어요. 예. 이런 애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요. 이렇게 눈물이 뭐 뺨을 타고 오른다 그런 뭐 노래말도 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총알처럼요. 앞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평생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평생 그렇게 그냥 눈물이 막 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걔가 싸우지 않습니까? 첫 한 주는요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닥친 일이고 그죠? 뭐 초인적인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도 완전 3-4일 막 밤샘하고 서서 24시간 서 있고 이러니까요 몸이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 된다 그러죠. 예. 그래 되니까 와, 그 인간의 죄성이요 터져 나오더라고요. 걔가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발작하잖아요. 제가 그 밤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요 처음 한 주일은요 걔가 발작할 때 눌리면서 제가 그랬죠. 찬송가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막 암송한 것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에너지가 바닥 나니까요 똑같이 변하더라고요. 걔가 으아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요 으아 그러면서요 오늘야 좀 그만할 수 없냐 나 좀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분노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구나. 어떤 게요? 나 자신이 죽는 것보다 병으로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깊은 밤에 걔와 막 싸우면서요 그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을 치르면서 순간 이름 한 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구나.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터졌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딸은 그냥 병으로 이렇게 죽어가지만 그 예수는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태형이라는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더니 죽지 않는다고 로마 병정이 대각선으로 심장을 관통시키는 그것을 보았던 하나님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처음 알았습니다. 48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딸아이를 통해서 이 아픔을 느껴보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저는요,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해 다녔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다는 것,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제 것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전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실존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 살았던 것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바꿔달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에게도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정직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직해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독교인이라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독교인 맞나? 그리스도인 맞나?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앞에 서니까요 내 안에 욕망이 무엇인지 드러나더라고요. 저는요 그저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름만 되면 그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그냥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는 그런 목사 되고 싶었던 것이 제 안의 욕망이었어요. 뭐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안에도 아까 그 화면에서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를 조금씩 보게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다 기독교는 앉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을 모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로마 감옥 한평되는 조그만 스산한 그 추운 그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썼던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썼던 그게 3장 1절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멸망의 때에 고통이 이러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멸망의 때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죠?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그죠? 같은 잘못을 해도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남이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왜냐하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은 기독교인이겠지 하고 오해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말은요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니 사는 방식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가 교회 다닌다고? 니나 좀 잘하세요.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017년에 100주년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때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에게 물었답니다. 성인들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했을 때 신뢰한다가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18.2%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난 기독교인 신뢰하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뭘 하고 지내고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무엇을 아는 그분이 속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속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 예수보다 귀한 게 진짜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젯밤에도 토요일 밤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오늘 이 예배를 기대했던 것보다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정중히 했다든지 다른 것으로 시간을 새벽까지 보내신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드라마 한 편은 꼭 봐야 됩니다. 뉴스는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 사랑한다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분에게는요, 가지를 않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복인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그 성공, 돈, 건강, 권력, 명예, 인기,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강해서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는데 사실은 초막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 집 언제 벗어나나? 좀 더 큰 아파트 가야 되는데 가고 나면은 이 집 이자 어떻게 갚나? 다 돈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집회 가서 청년부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말만 하면 다 아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정직하니까, 솔직하니까 꼭 정직한 대답을 해주세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손웃음을 짓더라고요.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물었다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예수가 더 좋다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근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예수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 주인은 재물력, 돈입니다. 돈이 다스림을 당할 때는 편하고 그런 거지만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주인이 되어버리는, 뭡니까? 이번호는 절대 가치가 예수라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절대 가치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더 나은 삶, 더 잘 살게 되는 돈. 그러면 여러분, 구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던 그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처럼 살았더라면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을 쓸 때 4장 7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요, 좁은 길, 불편하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길이라 그 길 안 걷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온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나 혼자 오해하고 사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들통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잘못 살았어요, 지식질하거나 죄책감 뒤로 온 게 아니라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요, 세상에서 들통나면요,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성폭력으로 인생이 망쳐져 버렸잖아요.
세상에서 들통나면요, 부끄럽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복을 줄 때는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내 절대 가치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들통나무로 인해서 그 형통을 누리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짜로 살지 마시고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그런 삶 하지 마시고요. 오늘 결통하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모르는 그 가게나 처음 가는 식당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한번 쭉 둘러보면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특별히 그 계산대 뒤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액자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가장 많이 적힌 성경 구절은 뭔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난주에 어느 집회 갔는데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아멘. 이 말씀 좋잖아요.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잘 숨긴다고 생각하는 영적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욥기 42장에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가리켰던 말이 옳지 않도다. 왜요? 이 말이 문맥에도 맞지 않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 너는 너와 네 자녀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말이 되는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부터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는 하나님께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고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 같은 온전한 자를 봤느냐 칭찬한다고요. 그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조차도 옳지 않다고 말했던 그 말에 우리는 아멘 아멘 그리고 부적처럼 그 말씀을 적어서 액자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왜요? 내 마음의 진짜 욕망은 뭐라고요? 창대케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처럼 제수처한 거고요. 구원의 열매가 없는 뭐요? 곧 버림을 당하는 사람. 주님 만났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다지시고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성경에 맞지 않는 걸 행할 때,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증명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부모들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요, 다들 어디 보는지 아십니까? 학원 보냅니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왜? 주일은 52주 있으니까 다음 주 가면 돼. 그래서 급한 불도 꺼. 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보다도 비상구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 가면, 그래서 대학을 갔다 합시다. 대학 가면 스펙을 쌓는 시험이 다 주일에 있습니다. 토플, 토익, 공무원 시험이 다 주일에 있다고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부모들은 급한 것 거라 했어. 주일에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안에, 딸의 죽음 안에서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아비를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시간이 짧아서 뭐 중간에 간증을 못 하겠는데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는요, 수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진짜 많은 거 했어요. 스테로제를 너무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했고요.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애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38, 39절이잖아요. 저희들이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몬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은 거예요. 말라리아 같은. 지금도 말라리아 걸리면 약 안 맞으면 죽거든요.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께 간구하며 그래요. 구하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 예수님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저희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살리냐면 세상은 이 병원은 뭐 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보기도가 수많은 사람의 중보기도가 우리 딸을 살리는 거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중보기도에 냉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두레교회라고 아십니까? 그 구리에 큰 그 김진호 목사님 계셨던, 예, 그때 한 5,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30대 중반에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명찰을 달지 않으면 뭐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부탁한다고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연을 알려주는데 그거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중보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그게 적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제가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 어찌 일하셨을까? 다음 주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만났고 물었죠. 집사님 지난주부터 한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기도하셨냐고. 뭐예요? 이분도 기도 안 하신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중보기도가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둘 다 하지 않는 기도가 중보기도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뭡니까? 그렇게 냉소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딸이 중보기도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제 딸아이의 그 정말 정말 아비로서는 올리고 싶지 않은 사진들을, 흉한 사진들을 다 올렸어요. 왜? 우리 이만큼 아픕니다. 기도부터 하면 제가 그때 외쳤던 것이 뭐냐면 정직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왜? 안 하시니까.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에는 카톡이든 단톡 뭐 기도방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딸의 이야기들이 방송들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또 제가 막 외치는 정직한 중보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먼저 움직이셨냐면 저희 딸처럼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그걸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들이 또 막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막 불을 붙기 시작했고요. 이 중보기도가 되니까요, 중보기도에 이 신비로운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 문자가 전 세계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요. 목사님, 저는 목사를 모릅니다. 저는 온유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카톡방에서, 기도방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자기 자녀가 우리 온유와 나이 같은 나이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대요. 제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에 왔고요.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고 아파했대요. 아이고 우리 딸 같은 애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밤새 울다가 새벽이에요. 눈을 떴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었고 새벽 기도의 개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남의 일 때문에 새벽 기도가 와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자기는요, 최근에 그 남편의 경제가 힘들어져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서 게임 중독에,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을 때요. 그나마 그거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반은 그렇게 시간을 보낸 자기가, 그 얇디 얇은 성경은 꺼내서 읽지 않는 그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요, 그 중소기업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남자분인데 문자가 왔는데요. 이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 중소기업 하나 살리려고요. 룸살롱에 가서 술 대접하고, 뇌물 드리고, 불법하고, 뭐요? 죄안 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성경은 제2사선 사망이라 그랬는데, 살기 위해서 죄를 절렸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를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30대 초반의 여자분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3일 전에 제가 뷔페를 갔는데, 그날도 치약 전 치약 후 가격이 달라서 자기 딸아이의 나이를 또 속였답니다. 돌아보니 살면서 순간순간 내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생기면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그 유익을 쫓았던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위해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를 살리는 기도였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기도해도 하나님 정확한 날짜, 이때까지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번에 이 일이 승사됩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랍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줘.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 안 들어준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카이로스라고 하나님 때라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 양은 느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박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하죠. 근데 뭐예요? 삶은 안 변합니다. 늘 죄를 누리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범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요 10일이 지났어요. 지나니까요 병원에 연락이 왔어요. 중간 증상 하나 하고 10일 있었는데 이미 수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해결해봐. 딸 아버지니까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만 원이 갑자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주위 사역자들이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형님,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지인이 좀 돕고자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좌번호 줬던 게 한 2번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라도 내가 혹시 몰라서 은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통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내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서 달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줬더니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종이 총장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장 사인하고 그죠? 스티커 붙이면 그죠? 그걸 기계에 넣습니다. 그러면 따다다다 찍히잖아요. 위 기하는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근데요, 돈 액수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끄듬 찍히는 거예요. 1장, 2장, 3장, 1권, 2권, 3권, 9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처음 통장을 봤죠. 봤더니 눈물이 그냥 터져 나왔죠.
보통 우리가 송금하면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없어요. 온유야 힘내 5,000원, 온유야 파이팅 3,000원, 하나님이 일하셔 8,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울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돈이 많다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이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돈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강단에서 선교 이야기, 돈 이야기 하면 싫어하죠. 왜요? 내 절대 가치가 돈인데 그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금 많이 하더라고 헌금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니까, 진짜 중보 기도하니까요 그 사람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내가 이전에 절대 가치를 했던 것이 덜 가치스러워서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야, 중보기도로 해서 예수님이 운적했던 것처럼 진짜 중보기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전부 뭐예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나가랍니다. 왜?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병원비도 한 1억 6천 나왔거든요. 한 달 반에. 다 갚았어요. 아까 그렇게 전 세계 보내주셨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나가랍니다. 이제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5층이 이제 소아병동이지 않습니까? 5,301호로 갔습니다. 예, 첫째 방인데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배려입니다. 관심 환자요. 이 희귀병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는. 그래서 저희들이 문만 딱 열면요. 앞에 큰 접수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막 일하는 데 있잖아요. 소리만 치면 듣고 도와주도록 해주신 거예요. 제일 첫째 방 주신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집은 설상가상인 거예요. 온유도 완전 포기했잖아요. 막내가 6살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또 다른 병에 걸린 겁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병명이 소아 우울증입니다. 6살짜리가. 병원 오면 언니 발자국 주고 있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집에 널 돌려막게 한 거예요. 맡기고 우울증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그래요. 살릴 애를 살리라고. 온유는 포기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3월 16일 날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일상을 살아줘야 된다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온유와 또 싸웠습니다. 3월 20날 1월 19일 날 들어갔고요. 딱 2달 되는 그날 3월 20날 새벽 1시에 온유가요. 또 시작했어요. 했는데 평소와 다르다고요. 너무 직감적으로 뭔 일이 터지겠구나. 아, 너무 두렵다. 이거 어떻게 하지? 혼자 있는데. 그러면서 싸우는데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새벽 1시에 그 일이 터졌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제 옆에 있는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 가져왔습니다. 새벽 1시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영상 1부터 합니다. 소리부터 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네, 꺼주시고요. 새벽 1시에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온유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갑자기 손을 모으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니 결국 죽음에서 깨어날 때 처음 불렀던 이름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부르면서 깨어난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처음 알았죠.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뭐랬습니까? 병원에서 할 게 없다고 그랬고 한 달 반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할 게 없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 그래서 병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들하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딨나. 우리는 알죠, 그렇죠? 중보기도 뭐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랬습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내 안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좁은 길을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은 깨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몸이었습니다. 몸 상태가요 완전히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여러분,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근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도표 난민처럼요, 그 뻣뻣하게 그냥 피부, 그냥 뼈 위에 그냥 살갗을 올려놓은 것처럼 변해버렸고요. 이게 다리고 발인데 굳어버렸습니다. 안 움직여요. 뻣뻣하게 변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더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자 저거 하자 하다가 이게 살아났으니까 이걸 해보자 한 게 뭐냐면 그 1층에 영상의학실이 있거든요. 그게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갔습니다. 데려서 걔를 앉히고 입을 열더라고요. 열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입을 열라 그러더니 요플레 있잖아요. 그걸 한 방울 혓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꿀떡 삼키면 입으로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코트를 뽑고 입으로 넣으려고 이게 이 영양분이 입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요플레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확실히 옆에서 똑똑히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영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아이고, 목이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만 들어갔잖아요. 목이 근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또 안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이건 뭐 잠깐 저거 할까? 뭐 이렇게 은연한 중에 8일이 지났는데 3월 28일 날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죠. 그때 찍은 영상입니다. 부탁할게요. 빨리 와. 할렐루야. 기적. 세빈 씨 기다려줘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예, 한자씩 말씀을 기적. 끊어주세요. 이렇게 대낮에 나온 겁니다. 갑자기. 제가 긴 이야기가 있는데 짧아서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지만 나사로처럼 나온 겁니다. 나왔을 때요, 제가 너무 놀래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일어서서 신발 신고 나온 거예요. 아빠 신발에서 너무 놀라서 제가 기적기적 그림이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큰 접수처가 있잖아요. 그게 의사 간호사가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온유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진짜 약속한 듯이 뻘떡 일어나더니 간호사는 입을 막고 막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저는 알죠. 이 간호사가 누구보다도 우리 딸아이를 잘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라 깨어나더니 자기 앞에서 걸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이화여대 출신의 그 주치의가 여자분이에요.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커밍아웃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돼 있어요. 아버님 어머니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지금 뒤에서 간호사들이 숙덕숙덕 거리고 있다. 예. 그리고 4월 5일이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저희들은 3월 28일 날 걸었고요. 3월 20일 날 깨어났고 예수라 깨어났고 3월 28일 걸었고 3월 30일 날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에 인정을 했고 외래로 하자. 지금까지 할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외래하자. 5년간 항암 치료 하는 것처럼 하자.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딸이 주음 안에 있을 때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곧 4월 5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딸 그날 깨어나게 하셔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4월 5일날 교회 갔습니다. 저희도 한 2,500대는 출석하는 적지 않은 교회인데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온유 데리고. 그러니까 올 수 있냐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응답에 대한 그저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데려갔어요. 뒤에 숨어 있었고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부하셨죠.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그러는데 문이 열리고 제 손 쥐고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나왔다니 교회까지. 그래서 박수를 치더니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진짜 기도하면 아시죠?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 되니까 나오는데요. 내 엉덩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전화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뭐 진동이요. 그래서 11시에 뵀는데 누가 또 전화했을까? 이 급한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요. 누가 했냐니까 요 같은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저 뒤에 앉아있는 30 초반에 청년부 자매가요. 온유가 그러는 걸 보고 문자 한 거예요. 뭐라냐면 이렇게 적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온유를 보기 전까지는 예수가요 긴가 민가 했던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중요했고 눈에 보이는 미래가 더 이게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때는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 그랬지만 나가서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게 사실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한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늘 이루신다 그 말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김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올 때 저는 뭘 보고 온지 아십니까? 표지판요. 그 사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표지판과 저 내비게이션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올 때 표지판과 내비게이션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김포의 아름다운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 이 교회가 중요한 거죠. 이 표지는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 간증 온 것은요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다 난다 이 말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요 곧 우리 하나님 만난다는 거. 우리 정체가 내 삶에 세상 사람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른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험에 든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딸 8살이었습니다. 백세 시대에 90년은 더 살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더라고요. 여기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꼭 말씀 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온유가 그때 초등 1학년 들어가는 나이였잖아요. 3월달에 입학할 텐데 1월달에 이 일이 터졌잖아요. 우리 아내가요 제가 뭐 목사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늘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150만 원짜리 영어 교재를 샀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면 애 공부시키더라고요. 근데요 2주 후에 딸이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온유가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나는 걔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게 없는데 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말할까? 결코 내가 했던 것은 이 세상 잘 살아내라고 영어 교재 사준 게 뭔가? 이게 내 자녀에게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이걸 위해서 그렇게 내가 아득 살았던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교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들통나셔서 좁은 길을 즐겁게 한번 걸어보자고요. 그렇죠? 전도는 여러분 연예인 부르고 뭐 이러고도 뭐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사업 잘 되고 애들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간다. 뭐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설득하는 게 아니래요. 나도 모르는 그 말을 자꾸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도 않는 그 하늘의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한다고요. 당신 보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즐기시고 감사하시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예수 믿으시죠? 그죠? 오늘 일일 부흥회는 하지만 오늘 들통나셔서 내 안에 영이 부흥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했고요. 할만 하죠, 그렇죠? 힘내시라고 오늘 격려하시기 위해서 제가 온 겁니다.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제가 노래 하나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지났지만 여러분 하나 둘 예.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노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만들 때요 그런 생각 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갖는다 그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그 노래 그 이야기 아시죠? 그쵸? 짐승을 사랑하면요 짐승이 주인을 죽기도 해요. 그쵸? 예.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강단에서 말하기 죄송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어가는 것.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걸 겪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줄 때 그런 심장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국 기독교인이 그런 데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줘.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나가주는 거야. 여기 큰 교회 많은데 이 교회 나가주니까 너가 나한테 잘해. 내가 봉사해 준답니다. 내가 한번 빠져볼까? 예배팀에서 어떻게 되는지. 주방에서 내가 빠져봐? 교회 점심이 될 줄 알아?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직접요. 어느 집사님이 예 목사들 내가 헌금 냈는 대로 네가 니네 살잖아. 내가 헌금해 준다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해준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주시기 위해서 심장을 도려냈던 그 사랑에 비한다면 그냥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반응이 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격려는요, 우리 딸이 죽음아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제 아내였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제일 힘들까요? 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일을 잘 이겨낸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구나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사역 후에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돌아가시 전까지 겟세마네 교회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했겠습니까? 돈 달라고요? 잘 되게 달라고요? 경력 달라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제 가는데 이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인생 도와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분이 함께 우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예, 생명을 바꾼 주세요. 예. 아니 그 노래 말고요, 다른 노래요. 내 말 좀 올려주세요.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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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우리 온유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그만 보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쁘게 변했는데요. 사진 있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